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귀중한 성도분들을 모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죽고 사는 모든 것들이 입술의 권세로부터 난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이제는 선한 열매만 맺게 하셔서 주님 앞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말에 실수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아버지께서 입술의 문을 지켜주셔서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문지기를 두어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님,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으로 성령의 입술로 말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모든 분들의 아버지여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옵시며 위로와 생명을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설교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원하시는 말씀만 하게 하옵소서. 전적으로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25절 먼저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입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성령의 입술로 말하는 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입술로 말하는 자. 저희가 하나님 앞에 말과 행동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모든 말도 주님과 함께 할 때 비로소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찾아가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에베소서 4장 25절 찾으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어떤 무익한 말을 하든지 간에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직역을 해드리면 어떤 말을 하든 어떤 쓸모없는 말을 하든지 간에 너희는 이거를 왜 말했는지 나의 앞에서 일일이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도 있을 것이고 또 정죄를 받는 자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경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저희에게 하나의 힌트를 주신 겁니다. 살고 죽는 것이 혀의 권세로부터 나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입술의 열매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는다는 겁니다. 즉 저희는 이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축복을 이루어 나가는 삶도 있을 뿐더러 반대로 저주를 불러들이는 그런 전쟁 나팔 같은 삶도 있다는 것이죠. 입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올바르게만 쓰면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희 삶을 복되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축복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말을 잘할 수 있냐는 것이죠. 성품이 좋고 교육을 잘 받고 그런 것들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성경은 마음부터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핵심을 말씀드리면 성령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고는 저희가 올바른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원부터 뜯어고치지 않고서는 저희는 복된 말의 씨앗을 심을 수가 없습니다. 자, 4장 25절, 26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멘. 25절 처음에 뭐라고 돼 있죠? 맨 첫 문장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런즉이죠. 그런즉이라는 것은 이전 내용을 전제로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즉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다면 25절 거짓을 버리고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을 해 주시는 거냐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의 영적 정체성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거짓이 아닌 참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희가 진리에 속한 자로서의 기본적인 어떤 면허증, 주민등록증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지체는 어떤 지체를 얘기를 하는 걸까요?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의 지체가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살아가는 것을 믿습니까? 모두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주님처럼 말하는 법을 배운다는 것이죠. 여러분,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하죠. 여러분, 분이라고 하는 이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임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지금 분을 냈다는 것 자체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금이 간다는 겁니다. 금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평강과 희락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노도 이따가 찾아보겠지만 입 밖으로 내는 거하고 마음에 그냥 분노가 있는 거하고는요, 완전 천지 차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라고 합니까? 내지 말라고 합니까? 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마음의 생각을 합니다. 그죠? 때로는 안 좋은 생각을 하는데 그게 입 밖으로 딱 선언되는 순간 도장 찍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를 살려주시는 생명의 씨앗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뿌리는 이 씨앗은 미래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씨앗이라는 것이죠. 열매가 나한테 온다는 것입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는다는 것이죠.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29절에 보면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며 은혜를 끼치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깨끗한 말이 나오려면 뭐부터 깨끗하게 해야 될까요? 마음부터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과 함께 말씀의 지우개로도 저희를 끊임없이 깨끗하게 해야 그때 바른 말이 나간다는 겁니다. 이 본문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시편 4편 4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4편 4절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편 4편 3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아멘. 경건과 말에 대해서는 야고보서에도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말에 실수가 많고 혀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불사를 수 있는 파괴력이 있다는 것이죠. 스스로를 지키지를 못하지만 중요한 건 이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입술의 열매로 반드시 표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에 경건한 자는 택함을 받은 자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시는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라고 돼 있죠. 여러분, 여기 떨며라는 것은 두려워 떤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각주를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분노와 연관이 있어요. 분노로 떨며 범죄치 말라는 겁니다. 입술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리에 누워 어디에 말하라고 하죠?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부정적인 감정이 있으면요, 입 밖에 내는 것이 아니라 저희 마음을 다스리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미움이 나면 그것은 마음과 생각부터 올라오는 것이지 갑자기 말로 확 나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절대로 조급하면 안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급하게 말하지 말자. 화가 날수록 저희는 침묵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말을 쏘게 되면요, 화살이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다 나중에 누구한테 돌아옵니까? 저희와 저희 자손한테 그대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심중에 잠잠할지어다. 이게 원문을 보면 자리에 누워 내 마음을 조용히 다스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말씀을 묵상하라는 의미가 되어 있죠. 여러분, 말씀을 묵상한다는 게 뭘까요? 깊이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는요, 이 죄를 통해서 깨진 마음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마음을 이끄시면요, 다시 평화와 기쁨이 서서히 차오른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라는 지우개를 통해서 왜 이런 감정이 들까? 왜 이런 생각이 날까를 파악함으로 주님께서 다시 사로잡아 주실 때 빌립보서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뭘 지킵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이것부터가 시작이 돼야 저희가 입술의 지킴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말실수하는 것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서 비난을 하고 정죄를 했습니다. 그죠?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상처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상처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얘기를 들은 주변 사람은요, 거기에 가담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 손가락질을 하는데 같이 돌을 던진다는 것이죠. 마치 가늠하는 여인을 보고 둘러싸고 있던 사람처럼 저희의 경솔한 이 미움의 한마디, 정죄의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들을 죄에 빠지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그 사실을 철석같이 믿고 일을 했을 경우에 만약 그게 가짜인 게 드러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곤란해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악을 행한다는 것이 저 멀리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곤란하게 만들면 안 되는 부분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희가 상대방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말은 절대 하면 안 될 줄을 믿습니다. 마치 정탐꾼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의심하는 이런 말을 퍼다 나르면요, 주변에 믿음 약한 자들이나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이 상하거나 변질이 되는 사태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말의 파급력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신중히 말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는 스스로 이것을 제갈 먹이기에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시편 141편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141편 3절입니다.
141편 3절입니다. 시편. 예, 함께 찾으셨으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나의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나의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원문을 찾아보면 경비병입니다. 경비병. 여러분, 문 앞에 경비병, 즉 문지기는 뭘 하는 사람이죠? 지키는 자죠. 지키는 자고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입술에 경비병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말 그대로 필터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저희는 어떤 분의 필터가 있어야 말을 복되게 할 수 있을까요? 시작에 말씀을 드렸죠. 성령님께서 저희 입술을 주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자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고 갈라디아서에도 말씀을 하시죠. 그것은 입술과도 함께 연결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이게 핵심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이 상황은 핍박을 받고 신문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의 예수님의 지침이지만 20절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누가 말씀을 한다고 하시죠? 너희 속에 있는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마이크가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면 제가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마이크는 하나의 수단 아닙니까? 그죠? 목소리를 전달하는 매개체가 마이크지 내용은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성령님께서 저희에게 강하게 임재를 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면요, 저희는 성령의 입술로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이야기를 할 때 저희는 때에 맞는 말, 문제가 되지 않고 이웃에게 복되게 하는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저희에게 간구를 하시고 탄식하시며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도와주시는 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령의 필터 속에 올바른 말,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필요한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오시면 또 뭐를 할 수 있습니까? 방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 방언의 핵심은 뭡니까? 그것을 하게 만드시는 성령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언어를 하게 하시지만 그 언어의 본질은 영적인 언어라는 것입니다. 즉 저희는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이 너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하라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다음 뭘 할 수 있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정리를 해보면 성령님께서 저희의 모든 입술을 주장을 하셔서 일상적인 대화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 돌리게 하시고 기도와 간구까지 하게 하시는 이 모든 지킴을 성령님께서 제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저희는 성령님과 함께 언행을 할 수 있는 주님의 언어를 사용해야 됨을 믿습니다.
회개를 했다면 회개의 언어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저희가 이제 뭐 자꾸 듣는 얘기지만 죄를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뻔뻔하게 가면 안 됩니다. 그 사람한테 정말 잘못했고 죄송하다는 이런 회개의 언어도 있지만 이제는 성령의 언어와 함께 누군가를 축복하고 사랑과 은혜를 남길 수 있는 이런 복된 언어가 있을 때요. 그거 다 누가 먹겠습니까? 여기 계신 성도분들과 성도분들의 자녀들이 먹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의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 속에 있는 거지만 무심코 나온 말이 지금 나의 현주소임을 알아야 됩니다.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시나요? 아니면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시나요? 스스로 한번 저희가 이것을 점검을 해볼 때요. 믿음과 소망, 사랑이 떨어져 있으면 어둠에 속한 말만 나옵니다. 아까 저희 에베소서 4장 찾았죠? 그 밑에 보면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찾고 설명 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서 6절 시작.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5절에 보시면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복된 말을 하면 참아주고 품어주는 것들 아닙니까? 그죠? 항상 이렇게 하기는 힘듭니다. 근데 스스로 해야 되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안위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평안과 위로를 주십니다. 말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의 전형적인 증상이 뭐냐면요.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이제는 본인이 가해자로 변한다는 겁니다. 나도 상처를 받았으니까 똑같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위로를 통해 치료를 해 주시는 겁니다. 저희가 회개를 통해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 이것을 지울 때 그것에 좋지 못한 잔여물이 남지를 않으심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는 마음으로부터 새롭게 변화를 받아 뜻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6절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입술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일심일도를 저희가 많이 듣습니다. 그죠? 한 마음과 한 길을 걸을 때는 주님과 한 입이 돼서 항상 주님께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리며 이웃에게는 믿음을 세워주고 은혜를 끼치며 덕스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실 줄을 믿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가 말에 실수가 많습니다. 이 말이 어떻게 퍼져 나갈지
이 말이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게 할지 아버지여 이런 것들을 모르고 경솔하게 이야기를 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입술을 지켜주시고 더 완전하게 해 주실 수 있음을 믿나이다. 아버지여, 주님의 숯을 입술에 대해 주셔서 이제는 부정한 것이 다 사라지고 주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복된 입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의인의 입술은 마치 생명나무처럼 흘러간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이 모든 복된 열매들이 이웃을 살리고 나도 살리며 나의 자녀까지 살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과 함께함으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